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연말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하기도 해요. 용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오늘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런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시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오늘 이 10장 3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이유를, 근거를 찾으려면 8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 8장까지 올라가냐면 8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를 할 때 우상에게 제일 좋은 고기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와요.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은 아주 좋은, 질 좋은 고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지훈이는 안 먹어야 된다 그래요. 자, 다수결로 해볼까요? 지훈이는 먹어야 되고 세훈이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아니 고기인데 못 먹을 게 뭐 있냐, 먹자. 한쪽은 아니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어떻게 먹냐. 이 이야기 때문에 예전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였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음식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 지내고 이제 당시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은요, 제사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제사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명절 때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8장에서도 얘기하고 9장에서도 얘기하고 10장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먹는 게 영광이야, 안 먹는 게 영광이야? 이게 또 이제 고민이에요. 아니 영광이라고는 하는데 먹는 게 영광일까, 안 먹는 게 영광일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바울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오늘 바울은요,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한 가지, 그래서 총 3가지의 예를 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걸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 놓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보니까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유대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는데 걸림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종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유대 사람, 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른 그 민족 가운데에도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에게도 걸림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뭐 유대를 얘기하면 가족적인 느낌이 있고,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의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걸림이 안 돼요? 세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데. 그러니까 각자의 종류의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유, 예수 믿는 종자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안 가? 교회를 안 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가족이 제사를 드려요. 이게 녹음이 돼서 올라가니까 또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닌 목사님들이 있어서 안 올려야 될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을 때 제사에 참석을 했어요. 절은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주일학교 신앙인데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끝나고 그 탕국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나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큰아버님이 워낙 엄하니까 그냥 가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냥 절도 했다가 나중에는 이거 신앙에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 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보일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가만 서 있어 봤어요. 야단맞을 생각하고. 근데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가만 서 있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밤도 까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잘 먹었어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제사 음식 먹는 목사를 봤을 때, 전 절은 안 하거든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 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 음식 먹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도가 그 자리에 왔어. 제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에게나 세상 사람에게나 믿는 무리 가운데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다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다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 할 수도 있다. 기준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가운데 마음이 걸림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말씀 공부를 하고 엄청난 성경 지식을 뽐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19일 날 뉴스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예전 같았으면 경찰서에 끌려갔을 것 같아요. 19일 뉴스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부산의 놀이터에서 어떤 50대 중반의 여자들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회에서 무슨 성경학교나 이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성경학교 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요. 그죠? 나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뭘 줘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재미난 인형극을 한다, 누가 온다, 간식을 주면서 우리 교회에 가서 이거 보지 않을래?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가서 보겠다고. 놀거리도 없잖아요. 그럼 막 줄줄이 끼고 한 20명, 30명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10년 전까지 그게 됐어요. 제가 유치부를 할 때 유치원마다 찾아갔었고요. 초등학교 때, 초등부는 안 했구나. 중등부를 할 때는 학교 앞에 갔어요. 옆에 있는 뭐 신구로 영림인가? 영림 중학교, 구로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나올 때 열심히 전도지 주고 간식 줬어요. 이렇게 불량식품이지만 비싼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또 그걸 그렇게 좋아해. 그 시간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떨어지거든. 그럼 와서 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안아도 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런 거였어요. 가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고 이제 교회에 가자고 해서 교회에 데려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 유괴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실수한 거죠. 엄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시대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아.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에도
누가 끌고 남의 교회 갔다 그러면 요즘에 엄마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데려가서 놀아주면 고마운 거였지. 그때는 뭐 저는 무당 애들도 데리고 교회 갔었어요. 엄마가 무당인데 가서 좀 데리고 놀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생각하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간식도 주지, 가서 놀아주지, 재밌는 것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 4명이나 데리고 갔다가 4명 유괴 혐의로 전부 다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어떻게 결론났는지는 19일 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죠. 또 이제 뭐 기독교 뭐 유괴범들 막 이렇게. 얼마나 걸림이 되는지 몰라.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주고 행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부모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떤 걸림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맘 같지가 않아요. 시대가. 걸림이 되는 것 매우 많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분을 목사라고 부르진 않지만 원래 이제 교단에서 제명이 됐는데, 본인이 이 목사라는 게 참 웃겨요. 어떤 교단은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또 1년 동안 실습을 하고 그 후에 10년 만에 시험을 봐야 목사를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내가 목사요 그러면 목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니까. 그래서 사고를 치면 교단에서 제명이라는 걸 해요. 당신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제명을 시켜요. 근데 그 교단을 나와버리면 제명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였으니까 나 목사다 그러면 끝이요. 서울에 있는 전모 목사가 그런 유형의 분입니다. 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민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알바끼에서 500억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하다가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안 줘도 된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그 조합에서 주기로 해서 받았더라고요. 이제 받기로 했더라고요. 그게 또 신문에 나니까 얼마나 그 댓글에도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목사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도 욕하고 우리도 이상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 뿐인가? 나는 어떤가? 뭐 500억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는 내가 간 회사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이 되게 겁이 나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갈 때 대부분 목사님 때문에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앉아 계신 분 한 3, 40명 되면 3, 40명의 마음에 제가 다 들 수는 없잖아요. 다 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일절 대면을 하죠. 설교 끝나면 인사도 안 받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걸림이 되잖아. 제가 그 교회를 휴스턴에 갔더니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쌩하고 가서 너무 차가워서 저는 싫었다고. 뭘 해도 걸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기 성질을 죽여야 되고,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친척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가 깨져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내가 안 하고, 또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참고, 내가 하기 싫고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잼을 바울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는.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 걸림이 되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죄 짓는 일 빼고
죄 짓는 일에 막 동참, 그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게 해서 나도 같이 죄 지으러 가자. 우리 청소년들도 혹 그렇게 친구가 뭐 가자는데 나쁜 짓 하자는데 아유 내가 안 가면 얘가 걸림이 되니까 나는 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죄 짓는 일, 신앙,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거는 웬만하면 걸림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크게 거창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가 아닌 타인의 이로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 어렵다.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할 때 자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부부도 서로 나만 하면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친척들 모였을 때도 나만 다 보이죠, 여러분. 아, 쟤는 자기만 생각해. 그럼 어때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공동체가 한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돌아가는데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해.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해. 그런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원래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일은 작은 일, 남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은 큰 일. 그 성경에 보면 이 진리가 일관되게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들을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 이 은사를 줄 때 이 은사는 꼭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다 알겠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쓸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여러 사역을 해요. 굉장히 큰 교회에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암이 걸리고 되게 힘든 가운데서도 인터넷에 SNS에 늘 기도 제목이나 글이 올라오는데 전부 남을 위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개척교회를 도웁시다. 전국에서 물질이 쏟아져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이 묵을 지금은 그 숙소에 관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셨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돈이 모이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흘려보내는데 사용을 하고, 나이 많고 늙고 암 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면, 내가 먹고 내가 누리려고 그러면 아무도 돈을 내놓지 않아요.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저도 전에 한번 휴가 때 우리가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그 분들 돌아보면서 좀 가서, 그때는 저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 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한테 가서 좀 밥도 사주고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섬기고 싶다.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설교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을 때 광명에 있을 때 한 번 했더니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몇 교회를 휴가 때 다 다니면서 개축교회에 가서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목자고 해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려고 할 때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막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 몇 주 됐어요. 몇 주 됐는데 우리 교회 의자들이 이게 한 20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고 싶었는데 목포의 어떤 교회에서 너무 만들었는데 너무 예쁜 테이블하고 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사진을 보여주고 장로님도 좋대요. 근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우리가 한 사람이 자기 의자만 10만 원씩 내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미리 광고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거 돈을 모아서 한 6개월 7개월 모아서 한번 바꿉시다 이랬어요. 장로님도 그래 봅시다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는데, 이거 안 줄 수 있잖아요. 이거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 보기에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굳이 자리가 좋아야 되는가? 뭐 갑자기 누가 뭐 돈을 많이 헌금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바꾸면 뭐 좋은 자리 예쁜 거 이왕이면 나쁠 게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렇게 급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좀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내년에 좀 그 돈 가지고 선교를 가면 어떠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보고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래, 우리는 못 앉는 거 아니고, 여기 불편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해서 누군가 또 선교를 가서 선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남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여러분, 왜 요즘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또 유행인데 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아요? 이순신 장군 하면 꼭 같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욕먹는 원균인가? 욕먹는 사람이 같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일화가 있대요. 이순신 장군은 적군을 죽였을 때 절대 수급을 베지 마라 했대요. 그런데 원균은 전부 수급을 베라 했대요. 왜 수급을 베라고 했을까요? 그거 베서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습니다.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내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라.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말세에 일어날 멀리해야 될 경계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면. 내 자식, 내 가족, 내 거, 내가 누릴 거.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관심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불과 30년,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우리 애가 밖에서 싸우고 오면 누굴 야단쳤어요? 내 애를 야단쳤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엄마가 머리에 띠를 묶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세가 갈수록 더 강해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이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이든 가족이든 교회이든 어디서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걸림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 그게 세 번째예요. 오늘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구원이 본질인 거예요. 본질. 나머지 걸림이 되지 않고 이로움이 되게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음을 또 저 사람을 이롭게 함을 통해서 그의 구원이 막힌다면 걸림이나 이로움을 내려놔야 돼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데 내가 계속 걸림이 안 되게 하려고 이롭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그 형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 앞에 걸림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 그 섬김, 그 타인을 위한 희생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고 그들을 이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이 최소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한 거, 또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누구에게 나와 얘기하다가 그가 목장이나 교회로 온다는 거, 이 모든 것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사에서 선대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회사에 가서 내 공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그 복음의 행동을 하거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꼭대기에 있는 벽돌을 다 마지막에 쌓아야 벽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쌓은 사람이 벽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밑에 벽돌이 없으면 위에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한 공동 작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걸림이 안 되는 행동, 이로움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가장 밑바닥에 지금 벽돌 하나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 누군가가 또 선한 행동이나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거기를 한번 가게 하고 이런 벽돌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완성된 벽,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걸림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나를 사랑하고 내 이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늘 걸림이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살짝 예수 믿는 걸 숨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영광이 되려면 드러내야죠. 드러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하셔야 돼요. 그냥 잘하지 말고 잘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가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어렵지 않아요. 걸림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이로운 걸 보시고 이롭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걸 드러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런 멋진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